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요한계시록을 잠깐 쉬고 성탄절 큐티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을 알려주는 수태고지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은 무엇이에요? 그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지만 1장 5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세바 그 세례 요한 그 부모님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을 때, 그래서 여섯째 달에 세례 요한이 임신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30절에도 같은 말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 왜 마리아인가?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가? 왜 마리아에게 구세주가 나시는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자녀,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32절, 33절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 메시아로 구주로 오실 것임을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4절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와 이 잠을 자지 않았는데, 아직 약혼한 남자와도 잠을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이 있습니까? 그때 35절 천사가 대답하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사람의 생각 올 때는 어떻게 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말씀 뭐예요?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큰 산 앞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것이 어떻게 큰 산이 평지가 되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역사,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게나 되어진다는 것은 주도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우리 자녀 문제도 모두 건강 문제도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했어요. 그때 덮었다는 것과 오늘 본문에 덮는다는 것이 같은 단어, 같은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그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병든 몸과 마음을 덮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업장을,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의 고백 중에 뭐가 있냐면 정말 멋있는 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36절에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의 그 임신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 증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네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임신하여 아기를 낳는데 구세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사인을 보여준 겁니다. 너의 친족,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 어떤 사람은 사촌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친척 관계죠. 친척 관계. 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늙어서 아이를 뵈지 못하고 36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 왜 임신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임신이 안 된다고 했는데 봐라, 임신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를 뵈서 이미 6개월이 됐느니라.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증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야 믿어 이렇게도 하실 때도 있지만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증표와 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2024년만 1월부터 돌아보세요.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할 때, 또 어려울 때 역사하신 하나님 이미 사인으로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인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더라,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몸이 안 좋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더라. 그게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부럽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인으로, 증표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번 나눴지만 우리가 1년여 우러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보여주신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들, 또 여러 사인들, 증표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뭘 깨달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주어진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사인들, 우리 안에 있는 사인들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대로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샘플로 네 친족 엘리사벳도 봐라.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찾아가서 그걸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3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어졌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 자녀, 사업장, 내 모든 것 가운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100% 마리아처럼 고백하고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사무엘상 1장 2장에 그 임신되지 못했던 한나, 그 제사장을 통해, 엘리사장을 통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그때 당시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확신하고 돌아갔을 때 믿은 대로, 붙잡은 대로 그 한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늘 남의 이야기로 끝나고 우리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가지고 왔던 근심 걱정이 얼굴에 사라지는 거고, 사라진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다. 말씀을 100%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고 2025년을 준비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 돌아오면서 요 몇 주 지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구나 생생히 깨닫는 그 몇 주간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했는데 결국에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신 말씀대로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이해는 언제 된다고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해는 나중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어제도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고백,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